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이 늘 풍성하도록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의 자리로 이 아침 초대하여 주셨으니 이 아침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함께 부릅니다. 온전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63장 부른 후에 오늘 아침에는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이신 이영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의 별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이 어둡고 악취나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해 고생하시는 교우님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치료의 능력과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려운 사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선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들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들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따라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김성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온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세계 성찬 주일이죠. 1930년대에 일본, 독일, 이태리로 의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전개됐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그때에 1936년에 교회가 이런 때에 전 세계가 전쟁으로 휩싸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권으로 선물로 주신 평화가 큰 위협을 받는, 또 곳곳에서 많이 깨진 이런 때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라고 하는 안건을 가지고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 때와 같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 총대들과 장로 총대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안에서의 선물인 평화가 위협을 받았다. 이런 때에 교회가 전쟁에 휩싸인 때에 평화를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그때 세계 성찬주의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4년이 지난 1940년에는 전 세계의 주류 교단들이 따라서 세계 성찬주의를 각각 교단의 교회력의 주요 명절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매해 10월 첫째 주일을 함께 전 세계 교회가 한 교회 의식으로 이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나라와 교단 상관없이 서로의 모든 다른 면들, 교리를, 신학을 다 제쳐놓고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이 교회의 핵심 성례라면은 오늘만큼은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생명의 성찬, 화해의 성찬, 평화의 성찬의 식탁에 한 식탁에 우리는 둘러앉아 성례를 참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한 분이신 구세주 예수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 또 성찬의 식탁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분열됐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 그 사이를 도무지 구제불능했던 인간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화목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복음을 들고 교회는 세상으로 전쟁 중이라도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 되라고 평화를 부르짖는 교회의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안에서 우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 본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중 의미로 세계 성찬 주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교회는 세계 평화의 촉매적 역할을 다짐하며 교회 안에서는 본이 돼야 하겠으니까 여느 때보다 우리가 혹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으면 새롭게 평화를 앞세우고 한 교회, 한 몸 의식, 한 식탁에 둘러앉은 의식을 회복하고 미래에도 잘 유지하도록 다짐, 결단하는 날이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공구로서의 효력을 회복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온 세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지고 운영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의 다른 점의 핵심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 중에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념하는 예식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의 영양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식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식이 곧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도 이루지 못했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까지 이미 천국의 영역에 들어선 사람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생명과 생명의 삶을 감사로 경축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십니다. 한 가지 매우 아쉬운 것이 현재 팬데믹의 기후가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성찬을 아직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에도 같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2년째 계속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이 시간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못지않게 예수께서 베푸시며 서로 나눌 성찬의 식탁의 효력은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도 못지않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 식탁이 중요하지만 그 식탁의 뒤에 있는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더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을 덧붙이신 겁니다. 예식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다 중요하죠. 눈에 보이고 입에 넣을 수 있는 떡과 잔이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이걸 먹고 마실 때 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 여기에 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단이 그렇게 믿듯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 자체, 피 자체가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먹을 때, 믿음으로 마실 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성찬 때에는 이런 두 가지의 견해, 소위 화채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는 루터의 주장은 공제설이라고 떡과 잔은 그대로 떡과 잔으로 남아있지만 성도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피가 거기에 임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그 물질들은 변화하지 않지만 그 성례식 중에 예수님의 몸과 피도 거기 와 계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동시에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믿어서 공제설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라틴어에서는 co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콘이라고 하는 말이 공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병렬할 때 쓰는 그 병자와 같습니다. 또는 그래서 사실 공제설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병제설,
또는 동제설이 조금 더 확실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기에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zwingli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신학자는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런 거 다 무리 아니냐 하면서 자신의 성찬의 교리적 견해를 제시한 것이 소위 기념설입니다. 또는 상징설. 성찬식에 나누는 떡과 잔은 단순히 상징일 뿐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설의 주장은 오직 예수 안에 십자가에 공로하신 생명의 선물의 은혜를 그 사건만을 감사로 기억할 뿐이다, 기념할 뿐이다 라고 그 성례 속에 아무런 모양으로라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견해를 부인했습니다. 순전히 성도의 기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정도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여기에 어구리하는 바입니다마는 존 캘빈은 또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이 스윙글리의 주장도 완전히 맞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말했는데 이것이 곧 영적 임재설입니다. 칼빈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성찬식 때와 장소에 나란히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지만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현재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감화는 성령의 역사는 성도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생명으로의 거듭남의 역사가 성찬을 받는 자 위에 감화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주장은 성찬식은 화채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니고 단순히 기념설만도 아니고 기념이지만 그 자리에 예수의 육신적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께서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영적으로 느껴지게 하도록 제정하시고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초대는 이 감화로 말미암는 신비적인 체험에로도 초대하신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지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념하는 삶이 됐을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장로교회가 포함된 영적 임재설의 견해, 성찬식에 대한 교리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중심적인 기둥으로서 말씀과 성례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삶과 거기에 영적인 감화의 역할을 해주는 성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바로 그 예배가 이 성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해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로 예배 집례자로 안수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수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또 성례를 집례하는 사역, 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찬은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 성령 충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꼭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찬인데 이걸 현재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What do we do?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퀘스천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그 뒤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서 여기서 성찬 예식은 지금 베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뜻하신 바, 즉 예수의 몸과 피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무엇을 그러면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의 은혜를 다 함께 뜨겁게 체험하는 예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그 성찬식 뒤에 숨겨진 예수님의 부탁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두 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고 18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세대대로 성례를 삼았던 이 유월절의 명절을 예식을 가장 마지막으로 종결을 맺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때 함께 참여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예식을 여기에서 행사하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하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구원하셨고 약속하신 땅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사건이 가장 역사적으로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포로 삼아 억압의 족쇄에 묶어뒀을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장자를 죽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유월하신 넘어간 택하신 백성들은 넘어가도록 제정하신 예식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전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할례와 초태생의 사람과 모든 육축도 모두가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요구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예식입니다. 말하자면 세례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첫 태생 헌신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니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헌신케 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이 절기에 먹는 음식이었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골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연속 바로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유교병은 먹지 말라 하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7일간 먹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의미도 역시 하나님을 그의 구원의 기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장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유월절, 무교절의 제식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의 음식은 세상의 죄의 억압과 노예 생활에서의 노임, 자유, 그리고 정결을 의미하는 제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토록 중심 명절이자 예식이 됐던 유월절의 성례를 종막을 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과 죽음을 유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제사와 절기가 됐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기와 제사는 곧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옛전에 함께 먹던 유월절의 떡과 잔이 중요치 않다고 하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토록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의 죄와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너희가 먹을 떡과 마실 잔은 내가 너희의 죄사함과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 생명,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자격, 이 모든 것을 위해 나는 내 몸과 내 피를 너희의 새 유월절 제식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9절, 20절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두 번째 예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그 떡을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말하자면 두 가지의 식탁을 가지신 겁니다. 이 의미로서 구약의 유월절의 의식과 예식은 종교를 이루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진리는 기념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 이미 놓여있는 떡과 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한 내 피는 너희의 새 생명, 영생을 위해 붓는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의 첫 태생과 무교병을 먹는 예식적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새 성례, 새 제식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양의 떡과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 뒤에 기념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다.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 저 십자가를 곧 질 거다. 단 너희가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눌 때 나를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념하라라고 분명히 성찬식을 제정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꼭 율법주의식으로 어떤 예식을 꼭 교리적으로 짜서 잘 해야만 진정한 성찬식이다라고 주장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참 귀하죠. 참 귀하지만 그 예식 뒤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우리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식주의가 아니라 예식 속에 역사적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사흘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 그리고 오늘 나에게까지 그 은혜가 유효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한 예화가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성찬식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4번 전통적으로 하던 것을 매달 한 번씩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격주 성찬식으로 바꾸더니 그 다음에는 또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예 예배 후에 점심시간을 이게 성찬식이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장로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해도 너무 하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하루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하셔서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교회의 친교 점심시간마저도 성찬이시라고 이름을 붙이시니 제가 그 후로 어디서든지 집에서나 직장이나 하물며 누구와 외식을 할 때마저도 밥 먹을 때마다 꼭 성찬식 하는 것 같아요. 불만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Now you got it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셨군요. 이게 성찬식의 의미를 장로님께서 깨닫게 되신 겁니다. 이 목사의 의도는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의 전부가 생명의 근원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만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의식하며 매일 매사에 매순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한 성찬, 진정한 생명의 삶, 천국과 같은 평강의 삶이 되는 거라고 가르친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예수님이 베푸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성찬을 함께 나누던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서에서 기록된 바는 성찬에 제정하신 대목은 그 복음서에서 쭉 빼고 식사 중에 일어나서 성찬 예식 중에 일어나서 그 시대의 가장 낮은 노예의 옷차림으로 허리에 수건만 두르시고 제자의 발들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행동 역시 그 시대의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식탁에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를 기념하는 삶이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이어질 때 이게 곧 예수를 기념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을 예식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과 거기에 덧붙여서 삶이 변화가 돼야 하는 것이다. 삶이 변화가 된 사람들이 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지으면 성례가 참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지만 성례보다 성례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예수님은 주시는 겁니다. 세계 성찬 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성찬식, 이 예식을 우리가 아직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이 예배 시간은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 나의 가정, 내 교회, 삶의 터전과 생업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기념하고 경축하고 그의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낮아지시는 흔적으로 우리와 평화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도 매일 삶 속에서 실천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예배를 속히 오도록 간절히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곧 올 겁니다. 그러나 성찬주일의 세계 성찬주일의 의미와 세계 전체의 교회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생명은 이날 충분히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기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것,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이 동원되는 성찬 예식이 예수를 기념하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속히 회복돼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 서로와의 화목은 충분히 경험하고 다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현재가 세계 2차 대전 때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미국도 한국도 전쟁 때 못지않게 사탄의 분열의 영은 정치계에서 각각 믿고 주장하는 이념과 관념으로 말미암는 갈등, 인종 사이의 갈등, 이 미국에서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것이 뉴스를 통해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하물며 코비드 팬데믹을 둘러싼 철학들도 커뮤니티를 이루며 그 속에서 하나됨의 행복과 안정을 누리기 힘든 세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때 교회는 2차 대전 때의 교회와 같이 What should the church do? 교회와 성도는 이런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세계 성찬주의를 재정케 한 평화를 외치는, 평화를 주장하는 오늘 세대의 소금과 빛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 때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과 같이 교회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한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 안에, 각 가정 안에, 그리고 교인이 성도가 가는 곳마다 거기 누가 와 있건 나하고 생긴 모습이 믿는 철학과 사고가 많이 달라도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교인은, 성도는 가는 곳마다 성찬으로 한 화평의 한 식탁으로 모두를 누구나 초대하여 둘러앉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 성찬주일의 스피릿입니다. 의미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 코비드 팬데믹 중에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될 것은 평소에 교회 안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의 모습과의 이분법적으로 전혀 모습이 달랐던 데에서
교회 생활, 예배 중의 모습과 삶 속에서의 모습이 더욱 연결성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계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도 참 지내기가 힘들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성찬의 식탁으로 만들어서 삶의 터전에서 생명의 식탁, 화해의 식탁, 화목의 식탁, 섬김의 식탁, 사랑의 식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가 만나볼 수 있게 하는 식탁으로 많은 이를 초대하는 삶을 훈련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만큼 더 천국을 만들어가며 천국을 경험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곧 이곳에서의 성찬식을 기대하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친구들 가운데에 가게에 드나드는 가운데 어디서든지 이미 오늘로 참여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생명의 식탁을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보내심으로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천국을 맛보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나뉘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으니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되는 삶을, 복음의 전령이 되는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를 말씀으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 안의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교회 안에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비전은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이 생명의 사역이 팽창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의 신실한 종들의 손길을 두 손으로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대로 생명의 하나님의 복의 은혜의 원천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진아 성도님,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일어서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시간에 인도해 주시고 가까이 인사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희숙 집사님 동서가 되시는 이승현 집사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홍구마 집사님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시고 있으십니다. 이규인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 최거원 장로님 많이 힘든 가운데에 그래도 기도로 잘 이겨내고 있으십니다. 그 외에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서동훈 권사님, 또 김현숙 권사님 위에 이들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강단꽃은 이 안인길 집사님, 전영주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 친교는 8구역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410장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 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오직 주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참 평강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